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시편 58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금요 기도회가 수년이 되었죠. 또 옮겨져서 지난 시간에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안 하고 또 한 주를 걸으니까 또 많이 지난 것도 같은데요. 순서대로 오늘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사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11절을 착안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58편을 읽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성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던 사람이 도대체 어떤 원한, 어떤 복수가 있길래 이렇게 강한 독설의 말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호소하고 있을까? 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로 좀 결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대하여야 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악을 그래도 좀 친근하게 또 모든 것을 용납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오산이다. 더 큰 패망이 이르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고발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통치자들, 권력자들, 공의와 인자로서 재판하고 또 이끌어주고 또 공정하게 대하여야 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도 소리치고 또 하나님께도 이렇게 동시에 탄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가끔 요즘에는 스포츠 경기가 보면은 예전에는 심판이 그냥 과학의 도구를 통해서 그 판정의 시비를 가르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심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하자 해서 모든 경기에 비디오 판독이라고 하는 VAR이라고 하는 이 판독 시스템을 이렇게 갖춰가지고 심판에 그 그릇된 것도 잡고자 하는 그렇게 이제 그게 추세가 그렇게 되는데요. 인간 재판관은 심판은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만은 아주 정확하고 또 절대적이고 또 오류가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 이 불공정함을 이 불의한 이 무자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탄원해 주옵소서, 소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가 정말 이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윗처럼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또 살피고 또 그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연대하고 또 나아가서 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인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로 탄원해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실은 진리는 끝까지 언제든지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억울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이 과부가 탄원했던 것처럼 끈질기게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오늘 살펴보고 함께 마땅히 함께 다윗의 목소리로 우리 또한 목소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다윗이 근데 여러분 이 배경이 되는 내용이요. 이 악한 통치자들, 권력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이 표제를 보면은 대략 그 배경이 좀 나와요. 보면은 58편의 그 10편에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알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통치자들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네요. 이 통치자들아라고 하는 이 불법의 통치자를 일컬으는데 여기가 놀랍게도 이게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의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나와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헤브론에 가서 아주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자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아버지를 대적하게 돼서 만만한 세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린 이 다윗이 도망가게 되는. 근데 이 도망가기 전까지의 과정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하 12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 다윗은 단지 이 압살롬, 이 몹쓸 이 아들놈이 반역을 해서 그 사람을 한 사람만을 지칭해서 그렇게 이 불법의 통치자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고 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지 않는 반역자라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이 불법의 통치자들은 단지 압살롬을 포함해서 모든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향하여서 오늘 지금 분개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인데 왜 목소리를 높이느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 사람들이 자기만 잘 그렇게 규합하고 또 이렇게 남을 괴롭히지 않으면 괜찮은데 악한 통치자들은 이 사람들을 몹살게 굴거든요. 그들이 행하는 것들, 마음의 중심, 생각하는 것조차가 바로 꾸며내는 것이 불의를 꾸며내고 그리고 자기 말만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하지만 그 사람만은 옳지 않다고 하면 옳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기준이 법이에요. 참 이런 거를 보면서 참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텐데 바로 이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악을 행하며 아직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내야 될 상황인데도 안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활개치고 악이 득세하는 이런 상황을 사무엘 하 3장에서도 나오고 뭐 쭉 14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그 여섯 번째 아들까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를 했었는데 다윗이 통치 기간이 40년이잖아요. 근데 7년 6개월 동안 통치했을 때에 헤브론의 왕에서 그 통치하면서 낳은 아들이 6명 있었는데 엄마들이 다 달라요. 뭐 그 당시에 다윗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제 그 자기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을 그 정복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거죠. 그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3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암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 둘째는 길르압,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 셋째는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그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근데 물론 이 압살롬에게 그의 동생이 있었어요. 누이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아무튼 압살롬과 다말이라고 하는 이 두 남매가요, 남자로서도 압살롬은 머리가 길고 아주 매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말도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큰아들 암놈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관계가 그게 사랑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형제이기 때문에 배는 다르지만. 근데 이 암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욕구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한 사람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를 겁탈을 하게 됩니다. 이 겁탈한 이후에 아주 이게 몹쓸 짓을 한 다음에 암논이 아주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아주 버려버립니다. 이것을 다윗은 물론 알았지만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복수의 칼을 갈았던 압살롬이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양을 깎는 그런 잔칫날에 모든 왕자를 초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압살롬이 복수의 칼로 바로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한 자신의 형이죠. 그리고 다윗의 큰아들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고 다윗이 슬퍼하고 있을 때 시간이 들으니까 이제 죽은 아들은 그만 죽은 것이고, 또 압살롬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이 봤을 때도 괜히 쓸만한 아들이고 또 사람들을 따르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워하니까 다시 불러내서 다시 만나게 하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같이 이렇게 잘 지내고 살다가 이 압살롬이 거기서 그냥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살피고 거기서 그 처신을 잘 했으면 모르는데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왕위를 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심에도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왕자의 권력을 가지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자기가 셋째 아들이니까 그게 권한이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가 모략을 꾸미는데요. 그 모략을 꾸미는 내용들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냐면 그 당시에는 다윗에게 왕이기도 하지만 재판장의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방각처에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왕에게 나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왕에게 쫓아오는데 성 출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어느 성읍 사람이고 너의 그 송사 제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야, 그런데 네가 그거 가지고 가봤자 왕이 들어주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들어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그 송사하러 온 사람들을 가로채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또 사무엘하 15장 4절에서 쭉 보면은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으면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자기가 그 사람의 뜻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하면은 자기에게 온 사람은, 그리고 자기에게 절을 하면은 무조건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성경은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아버지의 왕권을 훔쳤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이 사실을 배경으로 쓴 것이 오늘 시편 58편이에요. 이거를 알고 다윗은 왕궁에서 급히 도망가서 왕자를 내어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또 억울함을 제대로 판정하고 들어줘야 될 그런 아들이라도 이 통치자들, 권력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분개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몇 가지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런 이 불법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가리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이 몹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독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독사와 같다. 요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고 여러분 독사를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독사를 따르는 사람 있습니까? 독사를 집안에 들여놓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 불법의 통치자들에게 물려 죽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젊은 사자다. 젊은 사자는 아주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먹잇감을 그냥 모든 동물을 먹잇감으로 생각하지 자기를 곁에 두고 또 따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독사와 젊은 사자로 표현하면서 그것들을 꺾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불법의 통치자들, 재판자들을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호소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득세하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부터 쭉 사자의 젊은 사자 어금니를 깨워달라. 그리고 꺾어달라. 사라지게 해달라. 4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화살을 꺾어달라. 두려울 때 몸을 웅크리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 여러분 달팽이가 누가 이렇게 건들면은 자기 집 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그런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화살이 시위가 활이 탱탱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화살이 풀어졌으면 그 화살이 날아가겠어요?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불법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무가 또한 심지어는 나무가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달라고. 그것이 오늘 보니까 그것이 탔던지 불이 이제 딱 불 앞에 이제 나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태움 직전에 생나무든지 이미 불이 붙었든지 간에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악을 싫어하는지 또 불법과 또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이 권력과 통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또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지를 오늘 다윗은 그걸 두고 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소개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윗이 자기 왕위를 빼앗기고 억울해서 자기 아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워서 보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야? 이건 개인적 복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윗의 10절, 11절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소멸하시고 없애버리고 꺾어버리신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한 통치와 권력 그리고 인자와 자비를 행하지 않는 이런 무소불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외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탄식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심판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심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절규 섞인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께 소리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이 억울함을 꺾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심판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드러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